할렐루야.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는 날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성령이 온전히 충만함에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또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죠. 아무리 말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고요.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밀어주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도문 33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차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명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과 일터에 주님의 일터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범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과 새로워진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드림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경소망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청빙의 과정에 지나고 있습니다. 담임 이장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과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빙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더욱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혼 구원의 사명을 품고 라오스 단기 선교에 가 있는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한 청년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먼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안내로 안내와 교제로 예배 환경을 정돈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스루 병상에 회복 중이신 이정헌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하신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서 정결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흉터와 통증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강단에 다시 섰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대신하여 강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찬양이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 전도회는 본당에서 있고요. 남 전도회는 주일학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특송은 여전도회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복일근원교회 김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하셨고 2, 3일 이후에 이제 회복 중이시며 2, 3일 정도 입원하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질서 안내입니다. 생수와 텀블러 외에는 음료 그리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결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3차 작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빙 일정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제 라오스 선교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에 가득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청년부가 이 선교를 통해서 삶이 뒤집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여름휴가 일정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전도헌금 드립니다. 차량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여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의 입술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환경을 바꾸지 말고 믿음을 바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미국의 아동 작가인 마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라는 동화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전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옛날에 어떠한 한 은둔자가 있었습니다. 돌을 닦으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어떤 동물이든 간에 외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능력을 가진 자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에게 작은 생쥐가 쫓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면 살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양이의 모습을, 쥐의 모습을 고양이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고 있겠지,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저쪽에서 고양이가 바들바들 떨며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또? 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개가 무서워서 여기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또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개로 바꿔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막 거의 시름시름 앓도록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외형을 바꿔도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때로는 내 문제로, 내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냐면, 환경이 바뀌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조건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상황이 바뀌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남들이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보면서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회사를 살렸던 사람, 리 아이아코카라는 유명한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삶의 성패는 환경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확신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신,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며,
내면에 내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들 중에 한 표적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나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난다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난다. 이제 말씀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주에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혼인 예식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 이 당시의 결혼식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요, 일평생을 준비해야 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이러한 결혼식 가운데에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당시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특히 이 전라도 지역으로 치면 홍어가, 중요한 잔칫날 홍어가 떨어진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떨어진 그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이 당시의 결혼식은 조금 큰 차이가 있는데, 당시의 결혼식은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도 했고, 특히 새로 시작하는 이 첫 출발에 인생 전체가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요, 명예와 수치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수치를 준다,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처럼 실제로 법정에 이 사건을 고소해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문제였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을 때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단순히 중요한 반찬 한두 가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처음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가정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의 이 때를 그 당시 그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똑같이 떨어진 이 포도주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다림에 대한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래왔던 그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연기되어 버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떨어진 포도주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확신이든 직장을 향한 확신이든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자신의 확신이 어그러지거나 깨지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4편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거요? 포도주. 그러니까 결국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내 삶의 즐거움이 없고 늘 억눌리며 아픔과 힘듦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떨어진 포도주의 이 시간을 지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와서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에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이고 그 떨어진 포도주의 이 시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때는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이러한 때,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시간, 이 때에 아무런 사람도 도울 수 없고 마을 전체가 참여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으나 단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대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로 말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동안에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분의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 삶에서 떨어진 포도주의 이 시간을 오롯이 혼자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 그 때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이 포도주의 때를 붙들 수 있는 분이 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이 시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아무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물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무함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허무함의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낙심의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때에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는 때, 그리고 그때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이 인생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 때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없는, 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든 나 홀로 그저 오롯이 걷고 있는 그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우리가 그저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공간에 함께 계셨는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주관자와 많이 가까웠는지 사람들에게 이 준비하는 팀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좀 당혹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존경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높임의 표현이었고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당혹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호칭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내 때 그리고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형광펜으로 좀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버릇없는 말이 아닌 다른 이유가 조금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내가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아주 단호하지만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단호한 거절을 들었음에도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시간과 계획과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포도주가 이곳에서 부족하지 않게 구해내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나서는 안 된다라는 계획과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자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로 바뀝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가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때를 가지고 주님께 매일같이 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요, 내 때와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면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낙심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절망하게 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럼 그때는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주님께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좌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관계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어느 한 성도님께서 계셨는데 이제 그분의 아내가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회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회복은 더디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지켜보다가 이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네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집사님 지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내가 일어난다면 그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않고 거절하신다면 그 거절로 인하여 내가 고난의 때를 겪음으로 내 삶이 낮아지고 내 삶에서 꺾어져야 할 부분들이 꺾어져 나감으로써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내 순간, 내 방향, 내 계획, 내 때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방향, 내 순간, 내 계획, 내 때가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도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딱 한 줄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예수님 제자 되는 거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요? 그냥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그 다음도 순종하고 그 다음 날도 순종하며 그저 내 뜻과 내 바람이 어그러져도 완전히 내가 원했던 것과 완전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와 내 방법을 붙잡고 주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나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저 따라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그냥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주신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까지는 분명히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역사를 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서 가져와라. 단순한 두 가지의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단순한 명령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저 단순한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그것도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쓰던 거, 먹던 거, 입던 거 같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로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숙성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재료를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새 창조의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새 것으로, 여전히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원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이제 주중에는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일을 합니다. 이제 저는 괜찮은데 늘 우리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주말이라는 게 있는데 또 사역자에게는 월요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늘 미안합니다. 특히 겨울과 이 여름 사역이 다가오면 더 미안합니다. 주중에 일을 하고 퇴근하면 바로 교회에 와서 겨울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 1시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 2주, 3주 정도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밥 먹는 시간도 없고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어릴 때 현관을 보면서 아빠 하면서 막 우는 영상을 제 아내가 보내줍니다. 출근하는 바지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출근할 때 가지고 가는 이 가방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울어요. 좀 커서 이제 말을 할 줄 아니까 아빠랑은 이제 시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먹울먹거립니다. 특히 요즘은요, 오늘 같이 놀 수 있어? 같이 좀 놀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못 놀아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몸이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늦잠이라는 것을 잘 수 있는 이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늦잠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휴일이면 무조건 가족과 함께 나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긴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동네 마실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퇴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구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이게 계산하면 180갤런이에요. 이 180갤런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로 계산해 보면 1.5리터 콜라병이 400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조그만 집 하나에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양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신앙 붙들고 지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환경, 상황, 조건, 여건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마음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작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신의 첫 설교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설사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마련해 놓으셨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상치 않는 일들이 오고 내 삶에 초라함이 막 느껴지는데도 우리가 꿋꿋하게 앞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주님은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자 이미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 창조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에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크신 것을 베푸신 분이시고 마을 전체를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설사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최상의 때는 지금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